저는 지금 플러싱에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제 아내와 저 둘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곳 이사도 했습니다만은 베이사이드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들과 제 딸도 함께 그렇게 지냈던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제가 책을 읽고 있다가 이제 나갈 일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에 밖에 있었던 한 40대 초반의 백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웃에 사는 이웃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집 건너편 같은 블락에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아르메니안이고 또 아르메니안 교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은 존 카머라이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사에 참 맞장구를 치면서 제 이름은 관청 정관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그가 이웃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르메니안 그 아르메니안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데 바로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흑해 근처에 있었던 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그 같은 기독교인데 그 베이사이드에도 아르메니안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그래서 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인사를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게 저는 이 근처에 살고 있지만은 뉴저지에 살고 있는 제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집에 이제 현찰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제 차가 이제 가스가 다 이제 떨어져서 그곳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좀 도와줄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거금을 요구를 했다면은 제가 굉장히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20불만 주시면은 제가 일정 그 부분에 가스만 넣고 다녀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것을 빌려 주시면은 내일 오전 중에 그 20불을 잘 갚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돈을 받으면은 제가 영수증을 써 드리겠습니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그것을 또 써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흔쾌한 마음으로 20불을 들고서 그에게 잘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집에 제 어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는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 앞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꾸중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어리석어요. 아빠는 스투피드해. 저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와 내가 함께 그 사람이 적어준 주소를 한번 가보자. 건너편 같은 블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렵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했던 그 주소로 가보았더니 그 사람이 말한 주소는 48-51이었습니다. 206과 48-51이었는데 그 집을 눈을 씻고서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48-49는 있었는데 그 마지막 코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집은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사실 있을 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다음날 오전에 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려보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끝까지 그가 오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함부로
세상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아주 실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6절 제 9계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디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법정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범죄 사건을 다루는 그와 같은 법정에서 재판 가운데서 거짓 증인을 그 역할을 결코 하지 말아라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 그 위증을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소유 또는 재산을 축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떨 때는 그 생명까지도 아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그 명예, 이름, 명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누구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을 제9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준 것입니다.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특별히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 제5공화국 때 있어서 제5공 그 청문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1988년과 1989년 사이에 이제 그와 같은 청문회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때에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정은 아니고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증인으로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모릅니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또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거짓으로 증언했던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인데 이와 같은 거짓말, 거짓 증언이 참 우리 교계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또는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 제가 그 살던 집 바로 그 옆집에 우리 제 아는 사람 아는데 그곳에는 이제 한성교회 다니시던 이제 부부 이제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습니다만은 부부가 살고 있었고 또 그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곳의 그 어르신은 이제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그가 이제 소령으로 군대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아는 군목 한 분이 있었다. 군목이 뭔지 아시죠? 군목은 이제 군대에서 한 그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군목 가운데서도 이제 정식 대학교 또는 정식 대학원을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는데 또 세월이 또 많이 지나가서 군목들 가운데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그 집차를 운전병을 대동하지 아니하고 혼자 운전을 하다가 이제 전복되는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목되는 그 분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넘겼냐면은 이 군종 사병에게, 특별히 자기 운전을 하고 있었던 그 사병에게 그 모든 것을 넘겨서 운전 그 사병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던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밝혀지게 되면서 이것은 그 사병이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그 군목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다. 그래서 이제 사건 진상이 다 밝혀졌는데 그것을 참 의논했던 조사위원회에서는 그 일들을 유야무야 참으로 덮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옆집 살았던 이웃 살았던 대령으로 예편한 그분이 참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것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참 마음에 담겨져 있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제게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교계에도 있는 것이고 또 교계에 속해 있는 또 이제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말고 또 거짓 증언하지 말고 오히려 참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말을 잘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또 어려운 역경과 또 참 처지에 있다가도 그것을 참 그 좋은 위로의 말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으로 고귀한 선물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짐승이나 동물과도 구별되어지는 그와 같은, 구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서로 또 우리들이 또 대화도 하고 또 교제도 하는 아주 귀중한 일들을 우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참으로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아주 파괴적인 그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상대방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재산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소유물에 대해서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그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말하는 데 있어서 거짓 증언 또 거짓말과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white lie, 이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참 그때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으로 살다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하다가 또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참으로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참되게 그와 같은 사실에 직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도 거짓말해서 그 위기를 넘긴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 신뢰를 들어가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될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2명의 그 정탐꾼을 발견하고 그곳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그 첩보가 이제 여리고 왕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수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기생 라합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여기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외부 사람들이 침범에 들어오지 아니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미 그 기생 라합은 자기 그 옥상 위에 그 삼대밭에 그들을 숨겨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일은 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으나 이제 그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그 거짓말을 우리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입니까? 그가 참으로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한 일이 참으로 정당화되고 합법화될 수 있는 것인지, 신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판별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미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생 라합은 그가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 사람들을 도피시켰을 그때에 이미 그가 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상황을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이제 2장 11절에,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는 참으로 그가 선의의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이미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앞으로 참으로 그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마음에 결심한 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우리들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던, 봉사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때에 따라서는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넘어갔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집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이제 놀러 가자고 또는 밖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 그와 같은 제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들이 지금 없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듣고 어머님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어떤 출판사에 제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지원들이 있었고 저는 한 파트에 이제
NIV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스터디 바이블. 그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옆에 왔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때 직원이 이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사장을 바꿔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화였습니다. 그때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없다 그러라 그랬습니다. 바로 옆에서 제가 듣고 있는데도 없다. 난처한 전화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으로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결코 아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훌륭하고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여기에 있지만은 너희하고 놀 만한 형편이 되지 아니한다. 지금 이제 숙제를 하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놀도록 해라. 그러면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참 그렇게 거짓말해서 통과해 본 적이 참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참으로 이와 같은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참으로 궁지에 몰아넣어야만 자기의 위신이 쓰고 자기의 앞길이 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거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흑색선전, 이 마타도어 같은 경우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는 거 이야기 쫙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은 이 말하는 가운데 거짓도 들어있고 진실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어떠한 그 말하는 일들 가운데 참으로 진실된 부분과 거짓된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 유튜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 부분 정치에 관심도 있고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이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잘 이렇게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어떤 사람들 보면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나치 히틀러 아주 직속 부하였던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괴벨스가 아주 흑색 선전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짓만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린다. 그러므로 이 거짓 가운데는 사실 부분도 섞어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을 거짓된 그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하면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지만은 계속 그것을 듣고 또 듣고 청취하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들에 다 빠져버리게 된다. 그러면서 참으로 괴벨스는 이상한 그와 같은 이론을 설파했는데 사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이 언급결에 또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들은 이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거짓말, 거짓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거짓의 그 출처, 그 근거는 마귀에게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물론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앞잡이가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 됩니다.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를 따라서 추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참으로 잘못된 비극적인 일들을 그렇게 참 결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언, 거짓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거짓 증언 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이 분별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우리들이 잘 조절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과 우리들은 더불어서 함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들은 아주 참 밀접한 깊은 그와 같은 교제, 사귐, 그와 같은 것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삶을 깊이 나누면은 우리도 그와 같은 일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거짓말하고 참으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참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할 수 없이 지낼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뭐 비즈니스 한다든지 그분들이 우리의 손님이 된다든지 하면 하지만 그들과 참으로 사적으로 교제해 나가고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이와 같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할 뿐더러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뿐더러 참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또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한정해서 가르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계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까지 항상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아니할 뿐더러 참된 것에까지 참으로 잘 이렇게 진행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참된 것을 말해야 될 때, 참된 것을 참으로 진행시켜 나가야 할 때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비겁쟁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땅히 진실을 말해야 될 때는 우리들이 진실을 참 잘 말해서 우리들의 사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주 안에서 참으로 바른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증언에 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말과 행실 가운데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